양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인 확실한 증거들을 시리즈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전혀 다녀보신 적이 없는 분들,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막연한 분들,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집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뭔가 시원치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말씀들을 차근차근 쭉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한 번만 듣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지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만일에 당신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나한테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수많은 증거를 하루 종일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개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 봤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처럼 물질로 구성된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라 육체와는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진 영적인 존재,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보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우리 귀로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만물 중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보이는 존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빛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즉 가시광선, 가할까 볼시, 눈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 가시광선이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X선이나 자외선이나 적외선, 감마선, 이런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빙산을 보면 수면 위로 떠올라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수면에 깔아앉아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빙산은 물과 얼음의 비중의 차이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약 10분의 1 정도고 한 10분의 9는 바닷물 속에 깔아앉아 있는데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죠. 여러분, 우리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 눈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 결론이 맞죠. 그런데 우리 눈은 물질의 세계 중 극히 일부만 볼 수 있지 영적인 존재나 영혼의 세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안은 비물질적인 존재나 비물질적인 세계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비물질적인 존재, 비물질적인 세계는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육안은 아주 먼 곳에 있는 별도 볼 수가 없고 세포나 세균같이 아주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물질은 원자와 핵으로 구성되어 있고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그 양성자와 중성자에는 쿼크라는 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분자나 원자나 이렇게 작은 밀입자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배율이 아주 큰 망원경을 이용하면 먼 데 있는 별도 볼 수가 있고, 배율이 아주 큰 현미경을 이용하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것들도 볼 수가 있죠. 내시경을 이용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의 내부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안에는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깃발이 펄럭이고 나뭇잎이 흔들리죠. 빨래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가 쓰러지죠. 이런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부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봄이 오면 바람이 따뜻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 바람이 차가워집니다. 태풍이 강하게 불 때는 큰 나무도 뿌리채 뽑히고 지붕도 날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하는 일을 보고 바람의 존재, 바람의 힘, 바람의 방향, 바람의 온도 등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전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전기가 있다는 걸 다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가 살았다, 전기가 죽었다, 전기가 들어왔다, 전기가 나갔다, 우리 이런 말을 쓰죠. 전기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전기가 선풍기와 연결되면 무슨 일을 합니까? 바람이 나오게 하죠. 전기가 형광등에 연결되면 무슨 일을 합니까? 빛이 나게 합니다. 전기가 다리미에 연결되면 열이 나게 만들죠. 전기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하는 일을 보면 전기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죠. 정확하게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어떻게 꾸며놓고 사는지를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관심사, 취미, 솜씨, 능력, 지혜, 성격 따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그림이 많이 걸려 있으면 이 집 주인은 그림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집안이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성격이 깔끔하다는 걸 엿볼 수가 있죠. 발명품을 보면 발명가의 솜씨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질서와 법칙은 우연히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완전하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진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주와 만물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가장 간단한 세포조차도 슈퍼컴퓨터보다도 복잡하고 경이롭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게는 인간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신비한 DNA로부터 크게는 광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미술가, 건축가, 엔지니어이신 창조주가 계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복잡한 우주선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동차 한 대는 대개 2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부품들을 그냥 갖다 모아놓기만 한다고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는 만드는 자동차 회사에서 아주 정밀하고 복잡하게 제작한 겁니다. 자동차 만들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만들기 시작해서 양산의 과정을 거쳐서 자동차가 생산되죠. 승용차의 경우에 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4,400개의 부품을 용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장과 부품 조립을 통해 차가 만들어집니다.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는 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주왕복선 한 대가 만들어지는 데는 약 600만 개의 부품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부품들이 각기 필요한 위치에서 정확하게 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면서 다른 부품들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우주선이 발사될 수 있습니다. 우주선의 부품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우주선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문제만 생겨도 우주선이 파괴되거나 그 안에 있는 승무원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986년 1월 28일에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가 발사되었습니다. 근데 발사 후 73초 만에 공중에서 화염에 휩싸이며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속 3,220km의 속도로 14.5km 상공에 도달했을 때 챌린저가 쾅 하고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민간인 중에서 선발된 교사 크리스타 맥콜리프를 비롯해서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했고, 이것은 최악의 우주 발사 사고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챌린저 우측 부스터의 그 로켓 부근에 고무 패킹이 추운 날씨로 인해 얼어버리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낮은 온도 탓에 고무 패킹의 탄력성이 약해졌고 그 틈으로 새어나온 고온 고압의 연료에 불이 붙었던 거죠. 고무의 기능에 온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를 불러온 거였죠. 이 사고는 지금까지도 나사 창설 이래 전대미문의 대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무려 12,000명의 교사가 지원을 했고 경쟁 끝에 고등학교 사회교사였던 크리스타 맥콜리프가 선발됐습니다. 이 맥콜리프는 최초로 우주 왕복선에 탑승한 민간인이라는 그 영광을 얻었으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날아가는 비행체는 약 600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부품 중에 어느 것도 단독적으로 날 수는 없습니다. 600만 개의 부품들이 뛰어난 기술자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조립되어야 비행을 할 수가 있죠. 자동차나 우주선을 만들 때 또는 건물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아주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 없이 우주선이나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설계도를 만들 만큼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설계는 목적에 따라 실제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용도에 맞게 구상을 하는 거죠. 그 설계 안에는 설계자의 계획과 목적, 의도, 용도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설계도도 달라집니다. 같은 항공기를 만들어도 수송기냐 여객기냐 전투기냐 폭격기냐에 따라 용도와 목적이 달라지고 용도와 목적이 달라지면 설계도도 달라집니다. 설계에는 특별한 목적과 용도가 반영되고 만드는 자의 마음과 생각,
지성과 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설계도는 지성을 가진 인격적 존재가 만듭니다. 여객기가 우연히 저절로 조립된다거나 여객기가 저절로 전투기로 바뀔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자, 이 지구와 우주선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지구라는 우주선은 80억이 넘는 승객과 모든 가재 도구들을 싣고 태양의 주위를 완벽하게 항해하는 거대한 우주선과 같습니다. 24시간 만에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오는 이 놀라운 우주선은 만들어지고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고장이 나거나 항해에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평균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서 1년을 주기로 공전을 합니다. 지구의 평균 자전 속도는 시속 약 1667km, 초속 약 463m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회전하는 공전 속도는 시속 약 10만 7천 km, 초속 약 29.8km의 속도로 음속보다 87배나 빠릅니다. 우리는 1초에 약 30km라는 무서운 속도로 태양 둘레의 우주 공간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지구는 완벽하고 놀라운 우주선인 셈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우주선의 탑승자들은 단 한 사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멀미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돈다는 느낌조차 돌지 않을 정도로 안정감이 아주 뛰어나죠.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지구는 45억 년 동안 계속 태양의 주위를 엄청난 속도로 쉬지 않고 항해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만일 자동차가 시속 200km 정도의 속도로 쉬지 않고 계속 몇천 년 동안 달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라는 우주선은 진화론자들의 이제 그 지구 나이대로 이야기한다면 45억 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주선 한 대가 저절로 생겨날 수 없을진데 어떤 우주선보다 거대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우주선 이 지구가 어찌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없이 저절로 생겨났겠습니까? 물건이나 건물에는 그것을 만든 설계자가 있게 마련이듯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설계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설계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설계하고 만드신 겁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각을 해보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막연한 분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좀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찾는 분들을 위하여 만든 영상인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또 구독 신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규TV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